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표제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저자가 되겠고요. 이 어떤 이제 형식으로 부르던 노래냐 하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그래서 라므낫 체아흐 제의 음악이자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이 지휘를 하면 그 지휘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 음악이 되겠습니다. 시의 형태로는 비탄시라고 하는데 비탄이 뭐예요? 이 너무 슬프고 탄식에 겨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비탄시도 있고 또 저주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에게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욕을 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으면 죄가 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셨으니 더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저주 시편도 있고요. 또 시편 8편과 같이 찬양 시편이 있고요. 이런 또 비탄시 겸 제의 음악, 그래서 예배를 위한 어떤 이런 예배 이것도 있고요. 이런 저런 어떤 장르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탄시로서 비탄시에는 세 가지의 큰 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비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시인의 처절한 절규와 탄식이 이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도 그러면서 탄식에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간구 내지는 호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그냥 먼저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그것을 결단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은 그야말로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면 이 탄식하면서 이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이 슬픔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절과 4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내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1, 2편의 이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울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1절과 2절의 이 내용을 호소하는 내용.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아직 그 응답이 오진 않았지만 나는 이미 받은 것처럼, 이걸 선취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직 받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가불 신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마치 응답이 온 것처럼 먼저 나중에 미래적으로 있을 이 기쁨을 여기서 땡겨서 현재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아니아나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봤어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 언제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아니아나라는 상황을 생각할 땐 제일 먼저는 전 사실 출산할 때였습니다. 제가 출산을 앞두고 저보다 바로 앞전에 출산한 두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이제 겁은 나지요. 그랬는데 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죽을 뻔했대.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친한 이곳에 있는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가 겁먹을까 봐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래도 견딜만은 했어. 이제 제가 그래서 사람은요 이상하죠?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내가 편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견딜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상 출산에 임했는데 이것은 견딜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제가 공포스러웠던 게 뭐냐면, 누구는 그러잖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나는 이거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데 이거를 아닌 말로 며칠씩 앓게 되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정말 이 아니아나, 죽을
것 같고 꼴깍 넘어갈 것 같은 이 상황이 난 이미 다 찼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이 상황이 호전되진 않고 도대체 언제 이것이 구원의 어떤 손길하에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이 전혀 약속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다윗은 물론 이 대적자들, 정적,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 어떤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고 왕이었으니까 또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계속적으로 간신히 보호를 받았던 그런 어떤 시점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 중요한 것은 요날 반드시 된다 하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견뎌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가장 절실하고 또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고통의 강도가 이미 막바지에 달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그때 정작 그 구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구원하러 달려나오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답답하면서 또 사실은 절망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익사 직전과 같이 구원의 손길이 절박한 상황이 한계치에 차오를 때 정말 아무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금 다 이루었다, 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 정말 하루하루를 이 아니 아나를 외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간신히 넘겼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간신히 넘겼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간신히 넘겼는데, 올해는 어떻게 간신히 넘겼는데, 도대체 이 기약 없는 이 절망과 이 낙담의 계곡을 나는 언제까지 헤매야 합니까?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봐요? 기도해요. 예,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해도 소용도 없어. 오히려 섣불리 나섰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방법이죠.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무슨 기도야.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때도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우리 또한 이 아니 아나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시고 말씀을 나눈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최고의 어떤 방법이고 또 최고의 어떤 우리를 또 견디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 까먹었나?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눈에 있긴 한 거예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구원의 이 빗방울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도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특히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떤 얼굴이에요? 사랑의 얼굴이죠. 안쓰러워하는 그 얼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질과 양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얼굴인 거예요. 물론 악인에게는 그 얼굴이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요, 그죠? 정죄하시는 분이요, 공의로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얼굴이라는 표현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아론의 축복문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론의 축복문에 민수기 6장 24, 26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그죠? 그 얼굴을 또 비추시고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아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나? 나를 안 보시나? 도울 마음이 없으신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여서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을 참으시는 것 같고 아끼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반드시 도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뜻밖의 정말 그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의 어찌 보면 이 일종의 실망감? 사실 상처? 받죠. 전 받아지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얘기했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저도 이런 표현 합니다. 지금 아마 이 기자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했지만 막상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팔을 내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멀리 숨어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또 설령 그것이 무슨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발 나는 지금 한시 정말 요 한 1분 1초도 급한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라는 것은 이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그렇지요. 온갖 생각을 다 하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의 마음에는 기쁨이에요? 아니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방법을 안 주시니까 나는 나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막 하면서 소설을 쓰는 이 마음이 사실은 오랜 고통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이런 현상치고는 나의 영혼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음에 터질 것 같을 때 가끔은 누군가와 이 근심을 나누면 좀 수월해지죠.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문제이거나 관계 속에 있거나. 제가 이틀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자들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평온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참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속 시원히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오래된 친구들이 여기 있지만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걸 다 오픈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그 속사정을 아니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무겁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치 절대적 고독 속에 있는 것 같고 정말 군중 속에 하나의 섬처럼 외로운 섬처럼 있는 것 같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원수가 나를 실제적으로 해왔다라는 것보다는 원수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벌 주셔서 쫄딱 망하게 하거나, 그죠? 뭔가 당장 수를 내보내 주셔야 되는데 어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누구 말 맞다라 점점 돈도 잘 벌고 부자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온전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온전한 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나와 온전하지 않은데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은 그 악한 자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누가 옳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그러면서 나의 이 고통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나 제대로 하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분명히 범죄한 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추앙하고 인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또 언제 뭐냐면 여기 보면 또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니야 안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잠깐 있다가 얼른 뒤집어지면 좀 그나마 견디겠는데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우리가 아니 아나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것도 같고, 그죠? 불평하는 것도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부르짖음은 불신앙에서 솟구쳐 오르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여쭤볼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날마다 방향이 화살표가 아래로 가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하나님 눈 뭐셨어요? 왜 쟤는 자꾸 화살표가 위로 가요? 이런 질문하면 큰일 나죠. 안 해보셨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 마음 편히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올라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만큼 내밀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깊은 어떤 절망의 늪에서 인간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간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당장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왜? 사람의 대답은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저기 질문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대답이 언제 와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와요. 우리는 마음이 지금 당장 너무 급한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가자마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여기서 불을 내리든지 뭐를 내리십시오 했는데 아무리 눈 뜨고 기다리고 눈 감고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저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조금 미련해 보이고 갑갑해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인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드리는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꾸로 서운해하세요. 그럼 네 하나님 걔인가 보다 해라.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 네 하나님은 걔니까 가 뭐 이러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농담하는 소리 못 들으셨죠? 제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뭐 잘 꽈지지도 않는 온몸을 꽈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애교를 부리고 막 싹싹 비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공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친한 일종의 마이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특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엘로힘, 지난 주일에 엘로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적으로 사역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뜻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이 위대하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자가, 이 초월자가 사실은 나를 너무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목하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내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신 나의 여호와.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어떤 잘나가는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이게 신앙의 확신이에요. 이게 신앙의 확신입니다. 아유, 내가 누구 말 맞다나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난 일도 많이 못하고 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저기 김재란 목사님의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부르시고 인치셨으면 그때부터 내 하나님이에요. 감히 내 거라고 하기는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나에게 1대1로 밀착돼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위태할 때 보호하시고 또 헤맬 때 인도하시고 또 슬플 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사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 이 모든 일을 좀 판단 좀 해줘 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응답하시고 그걸 보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될지 알잖아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무엇보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물론 너무 잠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눈이 침침해서 뵈지도 않겠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영안이 혹시 이 흐려지고 무뎌져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 아나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뭔가를 하시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고서 이런 소리를 한다면 내 눈을 밝혀 보여주시면 내가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 제발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곡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괜스레 오해하고 서운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 눈을 밝혀서 이 정말 영적인 이런 어떤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숨어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섭리적인 손길로 그때마다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어두우면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봅니다. 또 눈이 어두우면 다 해놓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도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에겐 늘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어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대고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이런 단순한 쇠약도 쇠약이지만 사람이 너무 힘의 겸호 어떤 표현해요?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하죠. 우리 이런 표현 해요. 하나님 앞에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나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망의 잠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이런 어떤 쇠약으로 인하여서 이런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잠도 있습니다. 영적인 잠은 뭐예요? 내가 자면 어때요? 웬만해서 감각 못하죠. 우리 이번에 제가 나름 조용히 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코를 막 골았다잖아요. 이 자면 몰라요. 이겁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 감각이 둔화돼서 하나님이 앞에서 까꿍해도 못 보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지니까 이분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슬프고도 비극적인 어떤 상태인데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완전히 믿음 떨어지면 어떡해요? 신앙이 완전히 나 뿌리 뽑혀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을 유지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그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면 나 어떡해? 나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이제 2절에 보면 아랫부분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표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사망의 잠에 빠진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패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수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개인으로 어떤 일을 당해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건 그나마 좀 덜 슬픈데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까지 이게 소급되는 겁니다. 그쵸? 내 개인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는 에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말면 되는데 아닌 말로 에휴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 개인으로 보지 않고 나를 누구로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정 국가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이 대리하는 통치자가 이렇게 패배를 하면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다윗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굴 향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난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난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혹시라도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일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에서 자, 이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계속 매이진 않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 처음에 올 때는 어때요? 울고 싶고 막 다 얘기할 거야. 다 얘기할 거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그냥 끝장을 볼 거야. 막 이러고 와서 한참 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입술이 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나요? 딱 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할 때 주님의 사랑은 인의 헤세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어떤 그 사랑, 따사로운 그 사랑을 말하는데, 이런 이 사랑을 내가 의탁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고 나면 이게 정말 세상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 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딱 기대는 순간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난 이 문제에 휩쓸리고 이 문제에 깔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난 이 상황을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상적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기대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쓰러뜨리랴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니, 나는 지금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대적들은 날뛰고 여전히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난 믿기 때문입니다. 또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분명 이렇게 할 걸 나는 확신하니, 그래서 난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선취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꼴딱꼴딱하는 익사 직전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다가도 꼭 과거에 딱 도우시더라. 그래서 구원을 하시더라. 방법을 내시더라. 사막에 그야말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그야말로 길을 내시더라. 맞아, 그랬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인 걸 나는 확신해. 그러니 아직 이런 상황이 안 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찬송할 거야 라는 이런 결단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절망과 그의 극복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심한 역경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구해놓고 어떻게 그때를 기다리죠? 이걸 우리만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막 바빠서 미안하다, 야 내가 이번에 너한테 응답 넣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 미안 일까요?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와 어떤 모든 상황을 다 치유하시면서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이 있어도 이걸 지금 하나님 못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줘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장 공교한 그때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외형적인 면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응답을 들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하셨지만 그 어떤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 더는요,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이 어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그 기다리면서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들이요 하나하나 제거가 되면서 정년, 완전히 순전한 금으로 연단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그 시간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계셔요.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계셔요. 그것을 신뢰하시고 오늘을 또 이 어떤 역경들을 일단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세요.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다리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접수했습니다. 나 혼자만 안달하는 줄 알았고 나 혼자만 애타는 줄 알아서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 아쉬울 것 없지 뭐, 나만 아쉬운 거지 뭐 하면서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을 위하여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비록 현실이 나를 눈물나게 하고 근심되게 할지라도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찬송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